히브리서는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유대교 사이의 차이를 다룹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참되고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예시할 목적으로 일련의 예표들과 그림들과 그림자들을 제시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림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사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을 알도록 돕기 위하여 자주 그림들과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하늘에 속하고 영원하고 영적이고 비밀한 것들을 예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련의 그림들과 그림자들과 예표들입니다. 유대교의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영원하고 비밀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중적이십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시키는 분으로 정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의해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역사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인들은 사함을 받고 구속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련, 즉 이 연결과 연합에 의해 하늘이 땅과 연관되고 심지어 사람 안으로 역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일 뿐 아니라 하늘과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중점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것들은 이것의 그림자들과 그림들과 예표들입니다. 반면 이 모든 것들의 그 실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와의 차이는 유대교는 다만 그림자들과 그림들이지 그 참된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그 참된 항목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육체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사람의 표준과 위치를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육체되심과 부활과 성천에 의해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성 안으로,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끌어서 인성을 신성 안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실제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그리스도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의 타락된 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혼으로부터 영 안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축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우리의 안식과 좋은 땅으로 누림으로 함께 하나님의 처소로 건축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에게는 두 면이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두 반차, 즉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론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시고 우리를 죄들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취하신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과 하늘로의 성천 후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릅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으로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소극적 측면의 어떤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 측면의 어떤 것입니다. 소극적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아론에 의해 예표되지만 반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에 의해 예표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그들의 구속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을 돕습니다. 반면에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가져왔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구속이나 화목을 위해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 안으로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살아있고 신선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그분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과 성천 후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떡과 영적인 포도주로서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 곧 날의 시작이자 생명의 끝도 없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떡과 하늘에 속한 포도주를 공급하고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비록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획득하지만 그 후에 피곤해져서 우리를 강화시키고 신선케 할 떡과 포도주를 필요로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4장과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론의 반차에 관해 언급한 후에 계속하여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어리다는 것, 즉 그들이 초보적인 가르침들을 떠나 더 높고 더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까지 전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도 거의 4장과 5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아론의 반차에 따른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믿음에 의한 칭의와 죄들의 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곧 이런 방식으로 히브리의 믿는 이들은 초보적인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그들이 초보적인 가르침을 떠나 전진할 것을 관건합니다. 초보적인 가르침들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알파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또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는가에 관해서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로 성천하신 것과 그분이 현재 하늘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높고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그리스도, 곧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에 속한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은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후에 히브리서 7장은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 안으로 이끄시고
하늘을 우리 안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하늘 안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를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끄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 안으로 이끄는 것은 만유를 포함한 영을 우리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바로 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반차에 따른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아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화목시키고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실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공급과 하늘에 속한 능력과 하늘에 속한 힘과 하늘에 속한 풍성을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공급했던 것처럼 우리 안으로 사역하십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인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0장 39절까지를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뛰어남은 옛 언약은 다만 그림자, 곧 예표이지만 새 언약은 그 예표의 실제, 곧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죄를 위한 참된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들을 도말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피의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이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든 합의든 그것에는 정해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 곧 새 성약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은 새 언약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의 내용들에는 네 가지 주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된 항목은 죄들의 사함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해 주실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손에 쥐고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이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죄들을 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이것이 나의 구속주께서 그 흘리신 피로서 맺으신 언약의 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사해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주님께서 저를 기꺼이 사해 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당신은 반드시 저의 죄들을 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 문서로서 예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집을 사고서 그 권리 정서를 지고 있다면
그는 이전 소유자에게 가서 그 사람이 기꺼이 그 집을 내놓든 그렇지 않든 그 집을 그에게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집의 소유권이 그 계약의 내용에 담긴 항목들 중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제정된 새 언약의 1차적인 항목은 제들의 사함입니다. 새 언약의 또 다른 항목은 생명의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법들을 우리의 생각 속으로 분배하심은 전적으로 생명의 문제, 곧 생명의 법과 생명의 교통과 생명의 느낌을 포함하는 그 모든 풍성들로 가득한 신성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 즉 그 권리 정서의 내용들의 풍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권리 정서를 갖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련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죄들의 사함뿐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법과 신성한 생명의 교통과 신성한 생명의 느낌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입니다. 새 언약의 또 다른 항목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라고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그 권리 정서, 곧 새 언약의 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권리 정서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 권리 정서에 따른 모든 항목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날인되고 인쳐진 하나의 권리 정서입니다. 이 언약의 또 다른 다음 항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그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한 약속일 뿐 아니라 합의서, 곧 인쳐진 권리 정서의 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항목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들로서 그것에는 그 완성을 위한 조건들이나 계약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권리 정명, 곧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이 권리 정서를 우리에게 유언, 곧 유정으로서 남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그 언약자가 맺은 합의로서 그것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효력이 있지만 유정은 하나의 유언입니다. 언약을 맺은 자가 죽을 때 그 언약은 하나의 유언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권리 정서에 서명을 하셨고 그것을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유언의 제정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언 안에 담긴 것을 요구할 합법적이고 법리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유언에는 집행자와 중재자의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은 그 제정자가 죽을 때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그 유언 안에 농명된 당사자들 중 일부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집행자가 그 유언을 충실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후 그리스도는 하늘의 법정에서 그 유언의 집행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제정자요 유언자이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의 집행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제정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유언을 유정하셨습니다. 부활과 성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늘의 법정에서 이 유언의 집행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고 말하며 9장 15절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그 유언의 중재자 곧 집행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그 권리 정서에 서명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후 부활하고 하늘로 성천하셔서 이제 그 유언에 언급된 것을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그 유언에서 언급된 신성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사역자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사역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에 의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광경을 우리의 영 안으로 중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멀리 떨어진 하늘에서 영원한 영의 전송으로 하늘에 속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역하시는 집행자로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 안으로 즉각적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네 번째 부분 끝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배우라고 강권하는 하나의 권고와 경고가 있습니다. 10장 19절로 2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의 보좌를 접촉함으로써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림자와 그림과 예표들만 있는 유대교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의 실제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이 우리의 영 안으로 중개되어집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은혜의 보좌를 만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있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고 영원한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첫 10장에서 보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인 우리의 영 안으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결은 혼과 영을 분별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 안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접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마치 멜기세덱이 전쟁을 치르는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한 것처럼 하늘에 속하고 영원하고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